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묵상을 새벽에 하며 은혜를 받겠는데요. 전체적인 그 내용과 주제는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근심하게 했었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은 하여간 대판 그냥 충돌하고 서로 뭐 갈등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울 목사님이 깨달으며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도 너희의 기쁨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가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판을 내가 잘 받아서 나를 잘 고치고 내가 올바로 잘 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겠다. 그게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없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게 올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요,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를 내 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충고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니, 할 수만 있으면은 충고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는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도끼리, 같은 권사끼리 충고한다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충고한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가 30년 친구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적 공간이 우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막 충고한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익명성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뭐 나나 너나 누구에겐 하는 소리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누군가 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 날 당장 교회 안 나오고 당장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할 때 조심해야 된다. 아니,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비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누군가로 했다. 그럼 이거는요, 점점 퍼져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파당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조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감정이 우리는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그리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덕스럽다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게 오늘의 시대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교훈해라. 그리고 안 된다, 또 가르쳐라, 교훈해라.
훈계해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출교해라. 출교는 이제 정죄하고 그리고 수찬정지를 내려요. 수찬정지. 성찬식을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출교까지는 안 하고 수찬정지까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그렇게 했다라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마 평생 칼을 갈면서 저 김명서 목사 죽여야 된다. 김명서 목사 타도 아마 그 피켓 들고 이 앞에 서 있을 거요. 그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산재되어 있어요.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싸우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걸 떡죽 받아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 목사님을 공격하는지. 아니 당신이 말이야 여기서 그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뭐 세우고 그랬으면은 이제 떠났으면 그만이지 뭘 왜 다시 와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목사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근심이 일어납니다. 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또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을 내가 가서 단번에 해결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더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확 커져버렸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사도 바울 서신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 가장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상처를 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게 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가장 마음에 남는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야.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 목회적인 철이 들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끝날 때쯤 하면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때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무슨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돼요. 그러면 목사가 뛰어들어서 서로 불러서 조율하고 이야기해주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교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서 심지어는 시장 가서 뭐 하나 사오는 것까지 제가 다 그냥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저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럼 제가 또 달려갑니다. 가서 또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목사가 개입하는 즉시 문제는 산불처럼 커진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성도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돼요. 삐그덕거리면서 서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가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인데, 저는 모르고 그 사이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갈등하느냐?
아니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집사들도 사람이에요. 아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갈등하면 되냐? 권사들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큰 사안이다 그럴 때는 결정적일 때 방향성을 목사가 가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방향성을 슬쩍 다시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모든 걸 개입한다.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걸 경험을 한 거란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관여하는 즉시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당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막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잘한다. 아이스케이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하고 또 방향성이 너무 잘못됐다고는 그 방향성만 슬쩍 다시 잡아주면은요 계획한 대로 아주 잘 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에서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은 내가 이러한 방문은 교회 하지 않겠다. 안 가겠다.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겠다.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문제는 몇몇이에요. 교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딱 잡아놓고 이제 혼내키려고 그리고 치리하려고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근심 덩어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계획을 내가 변경했다 이거예요. 엄단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말이야 권사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정말 엄단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목회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잘 지금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성도에게 둡니다. 치리, 엄단, 막 꾸짖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구나. 사람들 한 대 딱 때리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주먹이 날라오는 게 사람의 심리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감싼다. 내가 기다린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서로 노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야. 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소속된 한 식구야.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래.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반목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로 나온 성도들입니다. 사랑으로 길렀던 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대못을 박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단하려고 했습니다. 가서 채찍을 들어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자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녹여야 되겠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렇다면 너희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부모들이 근심하면 자녀들도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작동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넓은 의미, 깊은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는 가자 제일교회 식구들이다. 공동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목사가 근심을 던져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이죠. 그러나 얼굴빛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근심들을 또 누르려고. 왜?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면은 성도들이 눈치 보게 되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또 뭐를 어렵게 했나, 또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근심을 던져주잖아요. 몇몇 성도님들은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무슨 얘기를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힘이 나시죠? 목사님 요즘 아주 성도들 보니까 행복하시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 아주 힘드시죠? 뭐 근심이 있죠? 근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인사하지 말고 행복하죠? 그렇게 해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가자 저렇게 잘한다, 참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이고 역시 내가 우리 장로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내가 우리 권사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역시 가자 저렇게 성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받으며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기쁨의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땅의 복이요, 이 복을 통하여서 만인을 살려내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쁨이요 성도는 목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엔 우리 모두 가져질 게 성도들은 하나님 볼 때 참 잘했다, 참 역시 가져질 교회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졸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자 공동체가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권에 매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새벽 영성을 깨워주시고 새벽에 하늘문을 열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응답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공동체 사업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업 현장마다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우울증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각종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것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져질 성도들의 인생 속에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